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건산입니다. 13번째 특강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언할 텐데요.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는 분들마저 적지 않아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독교 교리는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성경의 가르침과 진리를 요약해서 알기 쉽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지요. 또한 이단 사이비 또는 세속적인 철학이나 논리나 사상 등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을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단 사이비들의 논리와 교리, 그리고 세상 철학이나 사상 등이 제자리걸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더욱 기만적이며 교묘해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종교개혁 후 개신교에서는 400~500년 전에 만들어진 교리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신교의 교파가 무수히 많은 것만 보아도 그 교리들이 결코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천주교의 교리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교인들에게 진리로 통했지만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오류가 드러났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본강이 제2강에서 증언했지만 성경에 감추어진 진리는 때를 따라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수많은 논리들과 사상들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12번째 특강에서 살펴보았듯이 삼위일체 교리는 오래전 영지주의 등 이단 사상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리는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 그리고 뉴에이지 사상이나 인간 재림주 등에 의해서 오히려 역이용당하는 교리가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들의 신실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적지 않게 무지하다는 사실에 놀라곤 합니다. 게다가 선악과를 만지기만 해도 죽는 것으로 알았던 하와와 같은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단 교리를 듣거나 보기만 해도 영혼을 빼앗겨버리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그렇게 세뇌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도 많은 것이지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듯이 교회에서 이단의 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가르쳐야 하는데 그 교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지요. 정말 마귀의 전략과 전술에 말려서 꼼짝도 할 수 없는 한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진리는 이 세상 수많은 종교의 빛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어떤 기독교파의 교리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교리 안에 갇혀서 이 성경의 진리를 사모하거나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단 사이비에 기만당하고 미혹되거나 거짓 목회자나 거짓 선지자에게 속고 있는 것이지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의 진리를 부담스러워하게 하거나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짓 목회자들의 가르침에 세뇌되어 있습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되어야지 진리를 두려워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지난 강의에 이어서 예수께서 구약의 여호와시라는 진리를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구약의 여호와라는 진리는 삼위일체 교리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할 만한 어떠한 말씀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중보자이신 구세주도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한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기초요 지름길이지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지요. 먼저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듣게 되는 말씀이지요. 이 예언이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다음과 같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두 성경 구절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침례 요한을 비유하지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침례 요한에게 보내서 네가 누구냐 물어볼 때에 요한이 직접 말했죠. 침례 요한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침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도록 세움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을 예비하도록 세움을 입은 것이지요. 이 두 성경 구절을 대조해 보면 말은 좀 틀리지만 같은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사야 40장 3절에 여호와의 길이 누가복음 3장 4절에는 주의 길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대신에 주라는 호칭으로 바뀌어 있지요.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주라는 호칭은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모두 주 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있긴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할 때 야는 여호와를 가리키지요. 그러므로 계시록에서만 여호와라는 명칭이 사용되었고 이 외에는 신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신약에서 주라고 말할 때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고 간혹 아버지 하나님을 뜻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주님께서 스스로를 증언하신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완악함 때문에 주님은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없었지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스스로를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밝히 말씀하셨다가는 당장에 돌무덤이 하나 생겨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거나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씀을 하셨다가 돌에 맞을 뻔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스스로를 다음과 같이 은유적으로 증언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24절에 주님께서 스스로를 그라고 말씀하신 것과 25절에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는 말씀에 주목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25절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고 하셨죠. 이 말씀 중에 처음이라는 단어는 태초, 시작, 본래, 우두머리 등의 뜻을 가진 헬라어 아알케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아알케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씀에서 태초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이 바로 태초로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태초로부터 만물의 역사에 개입하셨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여 온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왼쪽에 놓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24절에 내가 그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그라는 단어 역시 구약의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다음의 말씀에서 보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13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사야 41장 4절과 48장 12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그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그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주님이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같은 말씀이 너무도 잘 알려진 사도행전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선언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주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사야 43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께서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주님이 구약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거짓 논리로 기독교와 차별화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미혹해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도록 구속하면서 마치 이것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핍박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굳이 그들의 말대로 표현하자면 예수의 증인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인데 완전히 속고 있는 것이지요. 위에 인용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13절에 여호와께서 태초로부터 나는 그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도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심으로써 스스로를 그라고 증언하십니다. 또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시요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 붙여진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 여호와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체이시라고 12번째 특강에서 증언했지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므로 주님은 우리들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이 땅에 임하신 아들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지요. 그런데 천사들과 인간들과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 피조물들을 자기의 소유 삼으려고 미혹하는 교만한 자가 있는데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즉 마귀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하수인이 바로 인간 재림주들과 이단의 교주들과 거짓 선지자들인 것이지요. 피조물은 결코 구세주, 즉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이 거짓말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겠습니다. 한 나라에서 왕세자는 왕의 혈통을 가진 자로서 본래부터 왕이 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대관식을 거쳐야만 비로소 왕이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지만 사람으로 오신 주님은 이 땅에서 왕과 하나님의 직분을 수행하시기 전에 대관식을 거쳐야 했던 것이지요. 그 대관식이 바로 침례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다음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 보면 나는
침례 요한을 가리키고 그는 주님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침례를 행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33절, 34절에서 보듯이 이 침례 의식, 즉 대관식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구세주로 공인받게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선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왕의 대관식을 통해 주님을 인치신 것이지요. 주님은 완전한 한 인간이셨지만 본래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가 되었을 때 대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수하시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인간 재림주는 본래가 타락한 원죄를 가진 피조물일 뿐입니다. 사탄의 종이요 악한 영이지요. 만일에 그들의 주장대로 사람에게 예수의 영이 임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피조물이요 원죄를 가진 인간일 뿐 창조자 하나님, 즉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재림주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가 될 수 없고 사탄의 영이 임해서 적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 강의 제2강 후편에 증언했듯이 진리로 충만한 세상이 될 때까지는 인간 재림주들은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이지만 그들은 100% 적그리스도, 100% 거짓 그리스도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원수들을 발 아래에 둘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며 원수 중에서 왕노로 하시다가 마지막 날, 인류 최후의 날에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의 강의는 순서대로 집중해서 듣지 않으신다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해서 이해되실 때까지 몇 번이고 순서대로 들으시기를 강권해 드립니다. 교만한 자의 헛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망을 잃지 마시고 다가올 환난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는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게 되므로 소망을 굳게 잡으세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드리는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건산이었습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